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축복하십시오. 오늘 우리 오후 찬양 부를 때 첫 찬양이 이제 샤론의 꽃. 제목이 뭐죠? 첫 찬양의 제목이 우리의 소원. 그게 이제 샤론의 꽃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샤론의 꽃,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상징하는데 혹시 샤론의 꽃이 뭔지 아세요? 알면 내가 목사하지요. 여기 앉아있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아마 이스라엘 연안에 이스라엘 근방에 많이 피는 꽃인데 그래서 그 꽃을 소개하려고 사론의 꽃 또는 발음이 안 돼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백합화 이렇게 불리는 게 이 샤론의 꽃이에요. 지금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제 아이패드가 잘 작동이 안 돼서 이렇게 좀 빨간색이에요. 좀 작게 보이죠? 굉장히 작고 빨간 원래는 좀 빨간색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건조, 황무지가 많잖아요. 사막이라보다는 물이 비가 안 와서 건조한 지역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뭐냐? 북쪽은 그래요. 북쪽 가이샤랴, 빌립보라는 지역 들어보셨죠? 가보진 못했어도 북쪽이에요. 그쪽은 숲도 많고 폭포도 있고 물이 좀 많은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우기가 돼서 비가 쫙 내리거나 갑자기 비가 쫙 오면 생명의 신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참 놀라워요. 갑자기 꽃들이 쫙 펴요. 그럴 때 그 황무지에서 어느 순간에 꽃이 쫙 피면서 빨간 장미 같은 게 쫙 피는데 아네모네라는 꽃입니다. 아네모네는 보지 못해서 들어는 보셨죠? 이 아네모네라는 그런 꽃이 샤론의 꽃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 피는 들장미, 야생화 같은 꽃인데 너무나 빨갛대요. 저도 사진을 넣어놨는데 제가 보여드린 곳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빨간 들에 핀 장미, 로즈 샤론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빨간 장미, 이렇게 들판에 피는 샤론의 장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갑자기 한결같이 쫙 피었다가 또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꽃이에요. 그러니까 들에 핀 것, 갑자기 확 피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 꽃을 비유하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 분, 은혜의 비가 떨어지는 곳에는 어디나 계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이 샤론의 꽃은 아주 귀한 꽃이 아닙니다. 오늘도 앞에 강단에 아주 꽃으로 많이 장식되어져 있고 다 꽃 한 송이 카네이션 받으셨는데 귀한 꽃이에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귀하고 비싼 꽃들도 많이 있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는 이 카네이션도 중국계 많이 들어와서 또 중국산 카네이션도 있다고 많이 있는데 아주 비싼 많은 로열티를 주고 값어치를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샤론의 꽃, 이 아네모네 꽃은 비싸지 않고 너무나 흔한 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또한 얘기하느냐? 너무나 고귀한 꽃이면 저 높이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분, 쉽게 찾아가서 우리 친구처럼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샤론의 꽃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건 오늘 중요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샤론의 꽃은 들장미 같은 정말 한순간에 피었다가 또 어쩔 때 금방 또 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느 곳에 살아있는 그런 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느 곳에서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만나시고 은혜를 주시고 쉽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샤론의 꽃 대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장로님 찬양도 해주셨지만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도 찬양을 잘 골라주셨기 때문에 같이 잠깐 나누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사도신경의 큰 주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문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알고 믿는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 첫 번째, 빨리 커닝하세요. 무슨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뒤에서부터 거꾸로 간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 그리고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이 섭리,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보내주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 자매가 돼서 아버지라고 그래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아버지 되심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신을 어디서 아버지를 감히 부르겠습니까? 근데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씀 이렇게 나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놀라운 능력,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크게 세 가지로 이거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우리가 인정하면,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부분을 믿지 못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그 다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고백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의 대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럼 그 다음 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요리문답처럼.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몇 주간에 걸쳐서 두 번째 문장이죠. 좀 길어요 원래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등등등등 쭉 나오는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장,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요.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또 믿어야 될 것 이번엔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좀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우리 사도신경 성경책 맨 앞에 있잖아요. 거기 한번 펴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오늘 거는 좀 손에 꽂아주셔야 돼요. 더 덮어버리시면 안 돼요.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서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문장,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여기서는 네 가지를 믿는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뭐를 믿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이것도 또 앞으로 갑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유일하신 아들, 다시 말하면 왜 아들이심을, 여긴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것, 나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네 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대상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것 하나하나 네 번에 걸쳐서 아마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것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근데 앞에 덮으셔도 돼요. 이제 사도신경을 덮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예수님의 이름의 유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30대 청년의 모습으로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듯이 아기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서 거기서 출산하고 우리가 똑같은 탄생의 신비를 거치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 다음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라는 말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동거하기 전이었음에도 임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됨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신비이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알아요. 자신의 몸에 이상한 느낌이 무언가 달라진 모습, 내가 아기를 가졌구나 하는 것을 여성들은 알죠. 내 몸에 아기가 태아가 자리 잡게 된 모습. 그런데 약혼자였던 요셉은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무슨 말이냐? 아직 혼인하기 전에 약혼만 한 상태이죠. 아직 동침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혼인하기로 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직 자기랑 결혼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았음에도.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에는 부정한 짓을 했구나. 부정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하여. 당시로 말하면 율법으로 말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쳐 죽여서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자기는 다른 남자랑 관계하고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졌으니까 나는 그저 결혼하기 전이니까 조용히 없던 일도 하고 물러나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조용히 자신은 빠져주고 다른 사람과 살고 그렇게 출산하도록 그게 빠지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의 꿈에 현몽하게 하셔서 이 모든 된 일을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 말씀이 뭐예요?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조용히 이 가운데 빠지려고 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 꿈속에 천사가 찾아가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무슨 이런 변고가 일어나는가 자초지정을 알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동정녀이지만 어떠한 관계도 하지 않은 깨끗한 처녀의 몸이지만 그에게 성령으로 태중에 그를 임신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결혼할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는 이름까지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 예수 누가 지으신 거예요?
보통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지을까요? 네? 뭐 이름 짓는 쟁이가 지을 때도 있어요. 저희 이제 자녀 우리 예린이 같은 경우도 저희 아내랑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 뭐 그런 마음으로 짝 맞춰서 예린이라는 그런 이름을 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나름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을 장명해 놓으셨거든요. 저희 이제 형의 자녀들이 저희는 돌림자를 저희 자녀들은 안 썼어요. 저도 돌림자를 안 썼거든요. 근데 저희 자녀들도 안 썼는데 성은이 성민이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 성자로 이름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성희 뭐 있잖아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 계신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생각해 놓으셨는데 저희도 이러해서 이렇게 이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하민이, 하나님의 백성, 여자를 낳으면 예린이. 저희는 태어날 때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어요. 아무튼 예린이라 그렇게 부모나 또는 가족들이 그렇게 이름을 짓죠. 뭐 또 한동안은 요즘도 그러지만 또 사주팔자를 보면서 이름 짓는 뭐 철학관 같은데 제가 살던 미아리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름 장명석 그래갖고 거기 찾아가서 돈을 주고 뭐 이런 이름을 지으면 좋다더라. 개똥이 막 그래갖고 적어갖고 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럼 누가 졌어요? 누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절 21절 천사가 요셉의 꿈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천사가 말씀하면 그럼 천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천사가 뭐 다른 부분에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가브리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천사잖아요. 그럼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라는 그 이름 당시에는 예수님만이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라 흔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있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수습한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도 우리 성경에는 예수가 나왔지만 사도행전에 보도 예수라는 또 이름도 있어요. 아무튼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죠. 구약에 예수라는 그런 동일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표현하는데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부를 때 헬라식으로 그리고 히브리어식으로 부르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똑같이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제사장 여호수아도 있고 여호수아는 이름이 흔했어요. 우리 뭐 철수, 뭐 생각이 좀 안 나네.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들 많듯이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그런 이름들 지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서 또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가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의 뜻에는 이 부모들의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데이비드,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면 이스라엘 왕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괜히 이름 짓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뒤에 쳐다보시는데 다빈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도 다빈이 담겨진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거기에 담겨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 이름도 저희 할아버지가 아마 지으셨던 걸로 아는데 영록, 길령자의 녹록, 나라에서 봉급을 받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랫동안 길게 공무원 되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바뀌어서 생각하죠. 하나님의 녹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아주 길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부모님의 마음에 담겨진 거예요. 자녀를 지을 때 함부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의 소원, 태어난 아이가 이러한 이름의 뜻대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는 이름, 요즘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의 소망을 가지고 짓겠죠. 구약에 나오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요셉,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로 또는 여호수아처럼 민족을 구원하고 지도자였던 그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어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이름들을 짓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으셨느냐? 요셉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도 자기가 마음을 품고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지으라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으로 이 아이를 이제 예수라고 져야 한다 말은 했겠지만 그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에는 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누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 이름의 뜻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여요.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인데 특별히 어디에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다 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름 많지만 왜 이름이 예수일까?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님 그렇게 하겠죠. 왜 지저스? 독일식으로 하면 예수 쓰니까. 왜 예수님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디서? 일제의 압제가 아니라 로마의 그런 압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과 그 사탄을 통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 뜻이 담겨진 이름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이죠. 자, 그럼 좀 더 그럼 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는 구원하다, 자기 백성에서 구원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어디서 구원하느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수요일 날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로 아담이 범죄하고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속에 살아가는 다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구원하셔야죠.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불행은 돈이 없어서, 내가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죄가 있다는 것. 죄 중에 태어난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 죄로 말해서 내 영적으로 내 역적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처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진 가장 큰 불행이요 가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행의 이 싹을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홀로의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냥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나를 못 박아라, 그렇게 내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모든 출생의 과정들을 다 겪으셔서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하셔서 태중에서 자라나셨죠. 그리고 출생하시고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 시절, 유아 시절을 보내고 어린 아이의 시절을 보내시고 청소년기, 청년기,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으셨을까? 뭐 이런 거 상상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똑같은 모든 과정들을 거치시고 30세쯤 되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 전까지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집안에서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목수로 사시면서, 그런 언젠가 다 말씀드렸지만 아마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한 젊은 소년 가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셨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시다가 30세쯤 되셔서 본격적인 공생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또 공생이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오늘 아침에도 바리새인들과 논쟁에 대한 말씀, 고르반 그런 논쟁하셨죠. 사람들과 대화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또는 깨닫게 하시고 논쟁하시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기까지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심판주까지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겁니다. 구원을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와 같은 모든 시절을, 세월들의 인생이 겪는 세월을 다 겪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런데 오늘 다시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누구를 구원하셔요? 다시 한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여기까지.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럼 자기 백성은 누굴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누굴까요? 이 성경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자기 백성들, 보통 우리가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하면 성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만이 자기 백성일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적으로는 그들만이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더욱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또한 자기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기 백성이 될 수 있겠지만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은 또 누구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제 택하셨느냐? 창세전에, 태초에부터, 이미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원하기로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것도 하나님의 신비죠. 우리가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구원하시고 선택하시는 한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히 택하신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백성들이 될 수 있고 또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혈통으로나 육적,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오늘 우리도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방인이잖아. 중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동쪽에 있는 오람계, 그래서 동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예수 믿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권하고자 보내셨는데 죄와 사망의 주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보내셨는데 구원할 자로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누구냐?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 내가 죄인임을 또한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속량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에도 여기 앞에 있는 저는 화보산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화보산을 올라갈 때도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산을 올라가려면 결국 정상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도착하게 되어져 있는데 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갈 수 있고 동쪽에서 서쪽에서 뭐 어디든지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를 시작하는 방향은 길은 틀리지만 가다 보면 결국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된다. 구원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구원도 결국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시작하는 길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불교에서 부처를 믿으면 정말 부처는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수양을 쌓고 공덕을 쌓으면 나도 천국에 이르게, 극락이 그들이 말하는 극락이죠.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극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 믿고 또 그 믿는 도를 위해서 내가 순교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쿨한 그들의 성전을 잘 지키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 그들도 천국, 알라가 있는 그 천국에 가는데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똑같다.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 시작은 틀려요. 그러나 결국 천국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도 도착하는 그 천국은 똑같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나 구원은 있다 하는 이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다원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원주의자라고 이야기하죠. 다원주의.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러나 마침내 도착하는 곳은 하나이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또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고 뭐 어디에서 말하는 뭐 이상적인 그런 세계, 철학에서 또 말하는 그런 이데알의 세계 이런 것들은 다 한마디로 천국이다. 도착점은 같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다 똑같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다.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자랑할지라도 그들은 사실상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구원자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신앙으로 이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들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다시 말하면 뭐냐?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다르다. 그것은 가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다원주의자, 다른 종교주자들은 우리를 비난하죠. 너희들은 배타적이다. 왜 너희 하나님만 인정하느냐? 우리가 믿는 신도 있고 우리도 구원에 이른다. 너희는 배타적인 종교다.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논리를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배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죠. 다른 이로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는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곳에서 구원은 없다. 오직 누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들이 자기 백성이 되고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장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뜻, 하나님의 소망대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이미 나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른 것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구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 받았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